네, 오늘은 주님을 따라 영혼의 목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구글 검색창에 What is the life? What is the purpose of life?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life? 딱 치니까 굉장히 많은 그 글들이 쫙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식 사이트인 코라를 선택해서 클릭해봤습니다. 여러분 코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코라에 한번 질문을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뭐 여러 전문가들이 또 뭐 사람들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막 이렇게 답을 달아줍니다. 이 코라에 딱 보니까 코라에 올려진 What is the purpose of life?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까 여러분 몇 개 정도 답이 달려 있었을까요? 4,364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클릭하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중에 댓글 하나 딱 클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심한 우울증과 성격 장애로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3번이나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 넋두리를 하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좀 이 해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것을 또 클릭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와, 그냥 설득력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끝에 가보니까 결론을 보니까 굳이 인생의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어떤 목표를 찾아서 그것들을 성취하고 나면 결국 또 허무감에 빠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다 비워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힌두교나 아마 불교 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된 링크된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막 있었습니다. What is the real purpose of life? 그냥 purpose가 아니고 What is the real purpose of life? 또 What is the main purpose of life to you? What is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What is life?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묻고 있는 겁니다. 구글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인생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인도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그죠?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51%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대사명, 지상명령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이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에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현대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신 이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지금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지 않느냐?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너는 나를 따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의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저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을게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것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두려움의 방을 박차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는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 방을 박차고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죠? 벌벌 떨면서 모든 문들을 다 틀어막고 그 좁은 집에,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살아 계세요,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문들을 꼭꼭 틀어막고 있는 이 방에, 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이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죽음과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방을 나가라.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평안을 주심과 이 또 사명 주심을 붙들고 이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까? 이 방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러분, 분명히 8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방을 박차고 나가라. 이제 사명 감당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8일째가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이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가서 사명 감당해라. 이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27절에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고 있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야 도마, 너는 그것도 못 믿냐? 너는 더 이상 내 제자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 자국 난 손 보여주시고 장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이 두려움의 방에 혹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민 1세대로서 야, 이 미국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미국 사람들과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붙들림, 사로잡힌 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문들을 꼭꼭 틀어막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예수님, 저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게요. 그냥 여기까지만입니다. 제 코가 석잔데요. 제가 언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라. 이제 그 두려움의 방을 박차고 나와라. 그리고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는 반드시 같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 지상명령 아시죠? 그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과 함께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언제 함께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가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도마가 의심했을 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럼 너희가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이 약속과 함께 주신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의 방에서 나오십시오. 근심과 걱정의 방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이 사명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첫 번째, 두려움의 방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방에서 나와라. 자, 두 번째, 이제 두려움의 방에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자격지심의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격지심을 떨쳐버려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내가 무슨 자격을 하나?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목자도 아닌데, 나는 안수집사도 아닌데, 뭐 난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내가 뭘 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적당하게 해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가 뭐 말씀을 하면 얼마나 아냐? 네가 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냐? 무슨 경험이 있냐? 네가 경험이 없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격지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제자들도 자격지심의 방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못한다. 이겁니다. 나는 실패자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방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의 방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이? 21장 3절 보겠습니다.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명 다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예수님,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하십시오. 이런 확신에 지금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잘못된 확신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자격지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들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배신자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라는 이 자격지심의 방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벌써 계속 격려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이 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래 뭐 집어치워라. 그냥 집어치워라. 너 말고도 내가 세워서 사명 감당하게 할 사람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 상황을, 그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저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탁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떻게 도저히 이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시간이 아마 그죠? 추억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고생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다정하게, 그리고 물고기와 떡과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불을 쬐면서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제가 생각에는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왜? 자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한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실패감과 좌절감에 아마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자신을 부인했던, 그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떨까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아마 품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주님 사명을 감당할 자격, 더 이상 저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여전히 넌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바로 너에게 내가 사랑하는 양을 맡기겠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입니까?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 물으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그 상처와 좌절감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 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3번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양을 맡긴다. 네가 이 일을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영혼의 목자였던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너는 내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격지심의 방에서 이제 나와라. 그 자격지심을 박차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조그만 아이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향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나는 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가 부족한 것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을 내게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리듯 막 일어납니다. 더 불리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이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라,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이것은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자기 중심의 방을 박차고 나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 저 못해요. 저 목자가 되려면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목자가 되려면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방을 박차고 나와라.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에 갇혀 있습니까? 두려움의 방입니까? 아니면 자기심의 방입니까? 아니면 안락의 방입니까?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안락의 방입니까? 그 방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아,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하면 됐지.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면 됐지. 그것은 안주의 방입니다. 여러분, 안주의 방을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교만의 방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교만의 방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것이 뭘 하겠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준비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의 성도로서, 또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양들을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양을 먹일 양들 위한 꼴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양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양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들을 먹일 수 있기 위해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누가 새로운 목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자가 되어서 또 목자 훈련을 우리가 또 목자 훈련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교사들이 세워지고 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또 행정 시스템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새로운 조직도 정비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양들이 왔을 때 그 양들이 먹고 자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준비를 하고, 두 번째,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의 꼴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양들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만 있는 양들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밖에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내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길 잃은 양들이 찾아 들어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양들은 앞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목자들이 나가서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길 잃은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길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은 이제 두려움의 방을 나왔습니다. 자격지심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평생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거의 90세가 다 된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중노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거의 90세가 다 된 이 노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또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이 90세가 다 된 이 노인이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평생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학벌이 좋았을까요? 학벌이 좋았습니까? 요한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그죠?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요한이 젊어서 힘이 넘쳐서 밤모섬에 유배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한이야 사도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난 능력이 없어. 주님 능력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능력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주님 신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 부족, 능력 부족,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그 좌절감,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스에는 10만이 넘는 우리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2만 3만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만 명은 길을 잃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길 잃은 양들을 보고, 그리고 이 방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묶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얽매고 있는, 나는 어떤 방에 갇혀 있는가, 어떤 방에 갇혀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안주의 방, 여기까지만 안주의 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의 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자기지심의 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그것을 결박을 풀고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주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 이기고 부활하여 지금도 저희와 함께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하여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자격지심의 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박차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혼의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그냥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